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실패한 것 같지만은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을 볼 때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실패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보게 됩니다. 성공한 기업가인 줄 알았더니 성공한 스타 연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인생을 실패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삶이 승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묵묵히 사도의 길을 걸어가는 선생님들, 공직에 헌신하는 공무원들, 이름도 없지만은 말 그대로 승리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승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은 승리한 것처럼 시작을 했는데 끝을 실패로 끝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의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지막에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도 승리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는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 사울왕,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끝이 좋았던 사람들, 여러분, 기생 라합입니다. 모함 여인 룻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시작할 때는 아름답게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사역 가운데 실수하고 큰 잘못으로 인해서 오히려 패배로 끝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또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삶을 보면 처음과 또 그 과정 가운데 혹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 관리함으로 끝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끝을 잘 마무리할 때 쓰는 말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 맺는 좋은 결과를 유종의 미라고 합니다. 그 말은 끝을 아름답게 하라, 끝을 잘 마무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신앙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과 과정의 사역과 마무리까지 멋지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입니다.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 스데반, 승리한 사람 스데반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처럼 순교의 왕관이었습니다. 면류관이고 왕관, 그의 이름과 걸맞는 생을 살았습니다. 스데반의 출발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앞에 붙어있는 형용사가 그를 수식하는 것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출발을 합니다. 6장 5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과정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6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요 신앙의 모습입니다. 공회에 고발당했을 때도 스데반에게는 위기요 어려움이요 여러분 환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매수했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담대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말을 당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6장 마지막에 보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사역은 그렇게 강하고 능력이 있었다면 그의 마지막은 종결은 어떠했을까? 마지막 고소를 당하고 공회 앞에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진술로 인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도 스데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여러분, 그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는 AD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미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역을 감당했던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이 대제사장이 집사 하나 죽이는데 여러분 뭐가 무서워하겠습니까? 이 대제사장이 고소한 제목을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은 6장 13절과 14절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 우리 이런 문서를 뜨거운 감자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잘못 건드리면 벌집을 건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전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헐라 율법을 새로 고치겠다.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스데반은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림자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스리는 공회원들을 오히려 가르치고 질책하는 설교가 7장 2절로부터 50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입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설교입니다. 구약 전체를 요약했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을 설명하고 핵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2절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시작된 족장의 역사를 거침없이 스데반이 그의 입으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빈이 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장 17절로 43절에 보면 모세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을 했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장 44절에서 50절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의 성전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전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전을 섬기고 있다고 그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중심이지 율법과 성전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메시아가 목적이지 율법과 성전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 율법, 성막,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과 구속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형으로 주신 것을 붙잡지 말고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교회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섬기도록 주신 직분과 명예와 기득권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인 사랑과 용서와 십자가의 정신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법과 조직과 행정을 붙잡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또한 믿음의 선배들은 그 핵심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스데반도 너희들이 겉모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긴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스데반은 설교를 요약하고 결론 짓고 있는 것이 7장 51절, 52절,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결론을 내립니다. 51절에 보면 이렇게 스데반은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성령을 거스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백성, 그들의 정곡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을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고 돌비를 받아갖고 내려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밑에 백성들은 기도하며 중보를 해야 될 텐데 그들은 그 밑에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목이 굳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니 광야 백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을 거슬렸다. 두 번째는 5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죽인 예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 16절, 느헤미야 9장 26절, 예레미야 22장 30절. 하나님의 사신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낼 때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교훈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까지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서슴없이 스데반이 외쳤습니다. 세 번째는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고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겉모양으로 율법은 받았지만은 율법의 본질을 놓쳐버린 그들의 모습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역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 지도자들, 공회원들이 그의 모습을 54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는커녕 오히려 화를 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폐부를 찔렀고 그들의 치부를 찔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크게 노하여, 설교의 표현은 뭐하지만 미처 발광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유선과 악행을 정확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상실할까 봐 그들은 화를 냈습니다.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미 죽였습니다. 이제는 불법으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스데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살기가 등등하고 악한 분노로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모습은 55절에 보면 첫 번째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출발도 이제 마지막 모습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가 선택받을 때도 그의 사역도 그의 마지막도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출발했던 사람이 점점 가면서 성령은 빠져나가고 악한 영이 들어왔던 사울왕을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에 악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성령과 교감하고 성령의 충만을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의 흐름이 우리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했고 하늘을 우러보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는가? 관심 분야를 봅니다. 내가 무슨 관심이 있는가에 대해서 내 시야가 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나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힘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우리에게 닥칠 때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들은 첫째, 어려운 상황, 여건이 오면 원수를 먼저 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못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봅니다. 참 못난 사람이다. 자기의 연민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애를 그래서 비하를 합니다. 연민의 전으로. 세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고 원망합니다. 환경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여건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매듭이 쳐지는 것입니다. 하늘을 봐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인생이
풀립니다. 요셉은 어려움의 연속, 환난의 연속, 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유혹 앞에도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코람데오의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칼날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하늘을 볼 때 인생이 풀립니다. 사울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풀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진퇴양난이라 할지라도, 좌우로도 갈 수 없는 사면초가라 할지라도 여러분 위는 열려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늘 그런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아온 증거였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끝에는 가나안이 열릴 것이다. 믿음을 갖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마지막에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했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던 하나님을 묵상하며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환난이 왔을 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합니다. 승자의 모습은 진정한 용서를 하는 자가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은 잔다고 했습니다. 자는 사람은 때가 되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깰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용서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키워드는 용서입니다. 그분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의 몸을 내놓으셨습니다.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용서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화해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화해하고 용서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돌아가실 때 임종시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서로가 가족 가운데 얽히고 원한이 있고 분하고 풀지 않았던 걸 죽음을 앞두고는 다 푼다고 합니다. 사촌 아쿠도 풀고 오촌 단숙하고도 풀고 육촌 아쿠도 풀고 이웃집에 있는 김씨 권씨 아저씨하고도 풀고 그런 의미에서는요
여러분 질병으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름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면 풀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다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언제 풀어야 됩니까?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죽음 이후를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뭐가 겁나겠습니까? 죽음 이후를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용서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헛산 것입니다.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입니다. 승리자의 모습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디 아민이었습니다. 독재자였습니다. 독재 통치 아래 있었을 때 한 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케파 샘팡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종종 불의를 책망하고 예언자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정부의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날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마치신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할 때 거기에 5명의 비밀 경찰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명으로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기 위해 왔다. 그리 이야기하고는 목사님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이때 케파 목사님이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담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에게 2분의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께 기도드리고 내 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그 비밀 경찰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경찰관은 2분을 허락을 했습니다. 2분의 기도 시간을 허락받은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의 명령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받들어야 하는 불행한 이 5명의 형제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과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일어난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 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짧은 기도를 마쳤을 때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듣던 경찰들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의 통솔자인 한 사람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질 뻔했습니다. 목사님은 피신하여 교회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 주십시오. 진정한 용서가 힘입니다. 진정한 용서야말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승자의 모습으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한 기도의 모습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따라가지 못한다면 흉내라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정신, 주님의 스피릿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정신이 흘러가야 합니다. 스데반은 처음도 사역도 마지막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님과 똑같았습니다. 스데반은 늘 주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은 어떻게 마지막을 마무리하셨는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죽어야지. 그는 돌을 들어 치는 자들에게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가장 멋진 승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승리의 사람 스데반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승리의 사람 스데반 같은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의 사람 스데반입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승리의 사람 스데반이 오늘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출발도 사역도 마무리도 승리자의 모습 스데반을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합니다. 일으켜 세워주셔서 승리의 사람 스데반 같은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용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죽음 이후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